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막 전개된 후에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자막에 10년 후 이렇게 탁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 그리고 10년 후라는 자막을 보면서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전개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의 첫 절 보면 연이어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영화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어디에서? 하갈의 몸에서.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13년 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딱 볼 때 그러면 17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하나 13년 동안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13년을 이렇게 짧게 그냥 자막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16장 16절 끝에 하고 갑자기 17장 99세가 나왔어요. 86세에서. 그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왔을 때가 몇 살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살? 75세.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12장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몇 세 때?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86세까지 11년간의 여러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11년의 기간보다 무려 2년이 더 많은 13년의 기간에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침묵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 아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비록 여종 하갈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랑 친구 목사도 그렇고 어제 정신이 없대요. 왜 정신이 없어요? 손주가 2명 또 나왔대.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고 자식 키우는 재미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큰 기근이나 전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삶이죠. 13년의 시간에.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평안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려 13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잡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을까? 그럼 만약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어쩌란 말이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13년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You're wrong. 너 틀렸어. 너 지금이라도 내가 13년 동안 얘기 안 했지. 너 지금이라도 전능하신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네 생각에는 방법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 그러나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타나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 my covenant, 이 언약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됐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하고 싶고 최상급으로 놓고 싶으면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my covenant, 내 언약. 여러분 이건 새로운 언약인가요? 아니에요.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언약을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고 이미 꽝꽝 확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나는 이 내 언약을 잊지 않고 있어.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란다. 그러니 너는 타협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13년 동안 이스마엘 눈에 그냥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스마엘만 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온전한 열매를 여러분은 지금 열매 맺고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나의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나의 이스마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행하여 얻은 결과물, 그것이 나의 이스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미 엇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내가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way.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도 이끌고 가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이끌고, 여러분 남편의 삶, 직장,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의 이스마엘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구 좋아하나? 배구? OK저축은행 배구 선수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천재야. 성이 김씨야. 배구 중계방송하면 김천재, 천재입니다. 그런 이름이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 야, 저 선수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지낼 때 어땠을까? 공부를 잘했어, 만약에. 그럼 천재 소리 들을만 하네, 이름대로. 근데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천재. 네가 뭔 천재냐, 임마. 이렇게 놀림받거나 스스로 난 천재가 아니구나. 왜 난 이름을 천재로 줬어? 위축되지 않았을까 마음이 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이 그렇다는 아브라함 이름.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 뜻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조건이 우물. 우물을 가지고 여러 마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당시 무역상들은 이동하죠. 가축을 이끌고 거기에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할 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거쳐갑니다. 그럼 이동 중에 아브라함이 있는 제공하는 우물에서 어떻게 해요? 물도 마시고 가축에게 물도 주고 또 자신들도 하루 이틀 그 아브라함 집에서 유하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화 중에 이름을 말하게 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럼 그 이름을 들으면 상대방이 꼭 묻는 말이 있겠죠? 뭐라고 물었겠죠? 그럼 자녀는 얼마나 두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순간 고요한 정적이 흐른 상대방도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천재처럼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얻었어요? 이스마엘. 비록 종을 통해서 낳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 후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자녀는 얼마나 두셨습니까?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그래도 전과는 달리 자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후손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 뜻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세상에나. 이제 아브람 자기 집안의 여러 종들에게 앞으로 내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말해야 되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My name is Abraham.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다는 하나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니. 이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더 비웃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다 아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너에게 약속 지킬 테니 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타협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겁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업, 남편이 머리 굴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능한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아브람이라는 말과 아브라함이라는 말 단어의 차이는 뭐가 추가됐어요? 다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뭐가 추가됐어요? 뒤에 하가 추가됐어요. 하. 언어학자들은 이 하를 숨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발음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독일의 CH 체하 발음 이 발음 숨.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면 아브라함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숨, 이 스피릿, 영 이런 거는 루아흐,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 그래요. 발음도 바람 같지 않아요? 숨 같지 않아요? 루아흐. 따라하세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네.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왜 집어넣었어요? 푸뉴마. 그리고 밑에 단어가 그 피가 묵음이 돼가지고 뉴메틱 이렇게 가지고 공기의, 공기작용의 이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전능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는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라, 의탁하라. 그 말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6절, 7절, 8절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I will 이렇게 I will and I will make thee exceeding fruitful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nd I will give unto thee. 이게 I will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I will 전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멋진 하나님.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이 없다 할지라도 90세가 넘어서 아기가 못 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사람들은 no, 안 돼.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 그러나 뭐요? El Shaddai, I will.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I will.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El Shaddai. 전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막 가슴이 벅찬데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통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언약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세상의 언약 체결은 뭐죠? 쌍방간에 오고 갑니다. 권리 혜택이 어떻고 책임 의무가 어떻게 조정해서 맺어집니다. 내가 돈 얼마를 드릴 테니 이 집을 내가 사겠어. 난 얼마 받고 팔겠어. 그게 세상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다. 은혜롭고 영원합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기억나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요.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이 아브라함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따라하세요.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8절까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 will. I will. 근데 9절에서는 뭐죠? You must. 너는 해야만 해. Keep my covenant. 너는 반드시 내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는 거예요. keep, 간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오늘 할례를 받는 거예요. You shall be circumcised.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나 상품을 사면 저런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도 되지만 그 회사가 이 제품을 보증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 신학자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아유,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다시,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긴 하나님의 브랜드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고 결코 잊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그것이. 질문 드립니다. 주로 브랜드 로고는 어디에 새기나요? 되게 잘 보이는 곳에 새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브랜드는 어디에 새깁니까? 잘 보이는 이마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포피를 베는 거예요.
일종의 포경 수술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곳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하루에 수차례 보아야 하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두셨다면 자신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만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질문 드립니다. 왜 8일일까요?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예식이 나오죠. 예법들이.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피를 보면 7일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8일째가 되는 날이 출생한 후에 정결케 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8일 그때 할례를 하는 거예요. 또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나죠? 여러분 피가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응고되죠. 근데 피가 응고될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 근데 혈액 응고 인자가 뭔지 아세요? 프로트롬빈. 이게 피를 응고시키는 인자예요. 근데 그게 생후 8일째 되는 날 그 수치가 가장 높대요. 아유, 참,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그러면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응고가 안 돼서 피가 다 나와서 죽는 거예요, 애가. 그때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인자 프로트롬빈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높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지금 이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력을 만유인력 법칙을 그냥 뉴턴이 그냥 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안 거잖아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죠. 지금은 중력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가속도, 그렇죠? 중력, 가속도. V는 2분의 1 GH 뭐 이렇게 옛날에 공부했는데 아마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 우리 인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줘요? 노벨 의학상을 주는 거야. 노벨 물리학상을 주는 거야. 야, 8일 만에 할례 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를 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 아브라함 자손은 물론이고 돈 주고 산 이방인들에게도 행하라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해라,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열려졌어요. 그렇죠? 돈 주고 산 이방인에게도 행하라.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걸 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었죠.
이삭의 장남이 누구예요? 우상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삭의 장남이 뭐예요? 누구? 에서. 에서를 통해서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만 했지. 여러분이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 놓고, 하나님 다 이루시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keep, 반드시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약에서는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신약 성도들은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례가 뭐예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 성령께서 인치신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제. 증표. 이것을 반드시 간직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는 씻을래야 씻을 수도 없고 벗어버리려 해도 벗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운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스스로 다짐하고 그것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지켜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확실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간직하며 사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간직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참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 그런 상황에 있어도요, 아브라함처럼 야, 내가 가능할까? 지금 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분명히 내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상황이 이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86세 때 사라지신 하나님, 나의 이스마엘 때문에 넉넉고 살았던 그 13년의 기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내 이스마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못된 그 믿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지금 답답하세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 있어서 뭘 잘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바라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마이 이스마엘, 내 이스마엘로 지금 자녀를 키우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언약의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죽었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그런 존재임을 내 몸의 할례를 통하여 요구하신 하나님이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을 요구하세요. 기억하세요.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량은 김은희 권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만나 원사님, 이웃동 원사님, 윤성장 원사님, 희연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이제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 늙은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너는 지금 99세가 되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100살 때 아이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스마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육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심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스마엘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않았는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13년 동안 그러나 나에게는 그 이스마엘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침묵하셔서 마음 한 군데는 정말 불안했던 그 신앙생활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스마엘을 다 지워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지켜가며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의 모든 이끄심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간직하며 지켜가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어